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전부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번 발생합니다만은 이 향유 붓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 간단히 보면은 예수님이 소문이 자자해서 그 소문이 넘치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하자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 집에 가 계십니다. 그때에 동네에 죄인인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줄거리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죄 사할 수 있는 분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려면 세상의 사람을, 세상의 것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에 오늘 보면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 이상할 것 없이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자는 그런 상황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네 죄인 한 여자가 죄인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 일반적으로 가버나움 동네로 추측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여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다 인정되고 인식되어져 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죄인이라 이렇게 못 박아 언급한 것은, 이 여자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혐오적인 그러한 대상자, 곧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인으로 불리던 창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떤 취급을 받았을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은 경멸을 받았을 것이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말하지 아니했던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갔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까다롭기로 응한 그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멸시했을 것인데 그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 여인이 세상을 의식하고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찾아온 것입니까? 동네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껏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의 신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수모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더 큰 죄의 용서함,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다른 것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안 믿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멸시, 수욕도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에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누가 어떻게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멸시, 수욕, 수모도 전부 다 감내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주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의뢰해요. 바리새인은 그 생각 속에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만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여인이 예수를 이미 전에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죄 있는 여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있는 여자인 것을 모르고 저렇게 허락하느냐라고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이 중얼거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50절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해 주며 그 사랑의 표현을 들으면서 오히려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시몬에 평가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 평가는 상반되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한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느 누구를 평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본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7절을 우리가 참고할 때 이 여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그 여자의 과거의 삶만 보았지 이 여인이 언젠가 예수를 믿고 현재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과거에 죄인이었던 여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현재 회개를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보고 있지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과연 주님은 시몬의 우려대로 그녀의 과거를 모르셨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몬보다 이 여인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인간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말 안 하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책망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과거의 죄인이었다고 놀렸습니까? 비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대신 오히려 이 여인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죄 많던 과거가 아닌 회개하고 돌이킨,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지. 내가 과거에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 그 이력을 보면 과거에 어떤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배달업체의 그 직원들의 그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 회장했던 분들도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사람을 밑에 부리고 살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집착했다면 그 일을 와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신 분이에요. 내 현재 모습. 내가 현재 아파하시는가? 주님이 너를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한테 맡겨라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은 야 그거 다 내가 용서해 줬어. 내 마음에 힘을 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살피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뉘우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에서 충성한 삶을 살아가면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요, 42절과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이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아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슨 비유냐면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주인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빚 탕감받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이 설명을 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비유는 단지 어느 누구만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 비유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한 채권자가 두 빚진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500일 동안 일당을 받아서 모아오는 돈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50일 동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한 사람은 500일 동안 일한 그 금액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일 동안 일하는 그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빚진 액수가 아니고 두 사람이 모두 빚을 탕감받았다. 모두 탕감받은 이유가 뭐냐?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당신
자녀, 당신 아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살이해도 말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당신 빚 못 갚아서 당신 자식을 이리줘 내가 종살이 시킬 거야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온 가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채권자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하고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 죄를 물으면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덜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조금 졌느냐 많이 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스스로 죄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조목조목을 따져서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이 아니라 조금 죄를 지은 50데나리온을 받는 빚진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을 비롯하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떳떳하게 하나님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절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저 세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토색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토색하고요 훔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주님의 평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했던 세리였느냐? 오히려 세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교훈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재산이나 학력이나 쥐나 미모나 수많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한 행위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바로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44절부터 46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만 비교하여 형식적이고도 소홀했던 접대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이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쭉 연결했어요. 44절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 초청을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유대 지역은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다 내어주고 발을 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줬어요. 당시의 간습에 그게 결례였습니다. 당시 모래가 많은 근동 지역에 손님이 올 때에는 시원한 냉수를 끼면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발도 깨끗이 씻어주는 물을 가지고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의였어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입맞추고 기름 붓는 등의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이 주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그 행위는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이 선지자니까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닌가, 그 동기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의 시몬의 의중을 모르고 그래 내가 네 집에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그런 시몬의 잘못된 의중을 아시면서 초대에 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초대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몬의 그 의중을 아시면서도 그가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맹맹한 시선을 그 던질 때까지 결코 내색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의 심중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떤 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척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당장 죄의 벌 안 내리시는 경우가 허다. 이유는 뭐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어쩌면 이 여인일 수도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다 글씨를 이렇게 쓰십니다.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다 한두 사람이 돌을 짚고 왔던 그 돌을 땅에 다 내려놓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그런 위로의 말을, 평화의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고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집에 와서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홀할 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귀인으로 초청돼 있을 때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초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초청단을 우리 집에 갑시다. 먹을 것도 안 줘. 기본적인 예의도. 그럼 뭐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초청받은 사람 기분 나빠. 초청하면은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음료, 과일, 다과 뭐 다 해서 막 기쁨으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보고, 예배도 강력을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와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요. 야, 나 섭섭하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섭섭하다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셔요.
시몬을 향해서 주님의 책망을 했던 것은 비단 시몬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주님을 소홀히 숨기고 있는 나의 태연한 그 태도를 향한 따끔한 일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시몬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 10년 뒤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우리가 자식들에게 마음을 다해 부모가 시집장가를 보내는 걱정이고 뭐 반찬 떨어지는 거 어떻게 사느냐 걱정. 다는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가 성도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가 마음을 다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하고 똑같은 나는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스스로 의롭게 여김과 동시에 죄 많은 여인과 아울러 주님에게도 조차 맹대했던 이 시몬과 회개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죄인 이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 사랑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이냐? 오늘날 시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세상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체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적게 사랑한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뼈저리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기가 불러하고 그것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조이면서 오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추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큰 빛을 탕감받았는데 어찌 내 가진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어찌 500일 동안, 아니 수일 동안 모았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주고도 산 그 값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쫙 쏟아부으면서 그 발을 씻었던 이 여인처럼 하지 않게. 바리새인은 옆에서 보면 뭘 하나요? 에이구, 저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 쏘아?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는 이웃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심을 담아서. 웬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이 보서 돌아가신 주님 아닙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받으셨는데 어찌 내가 울어도 눈물로써 몸값을 줄여서 내 몸을 들이미네 내 마음을 바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록에 들어오면 그들의 사랑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야.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사람을 아주 율락하게 들어다니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듣고 엉뚱한 식으로 갔어요. 그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됩니까? 야,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생각을 다 알고 나서 그 참회록에다가 참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살았습니다. 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 비춰오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추하고 크나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한 만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에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해 주시죠. 48절에 보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여인이에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엄청난 사람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일 뿐이며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있어요.
아니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도 그 용서를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한때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진 이 여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용서함 받았느냐. 그래서 50절에 49절에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바리새인 마음에 누구에게 죄를 용서한다는가? 모르지요. 예수님은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율법으로 행위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데는 신분, 비천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라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믿는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좁게 사함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여기에서 그 짐을 정리하시고 자리를 옮겨야 돼. 많이 사함받은 자처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보고 많이 사랑받은 자의 자리로 옮기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평안이가 평안. 중요한 메시지가 59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죄사함 받을 평안해. 죄사함 받으면 잠 잘 자요. 죄사함 받으면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요. 죄사함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용서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 솔직했어요. 솔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온갖 욕을 다 얻었지만 이 여인은 왜? 주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 입은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